주님 성령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명하게 깨닫고 우리 영혼이 소성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이른 참 믿음의 정체를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중요한 또 다른 특성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갈보리 현장에서 범죄로 인하여 십자가 흉틀 위에서 죽어가던 한 사람의 구원 사건에서 비춰지는 은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본문에 규정된 참된 믿음의 혜택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의 구원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연하게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밀하시고 완전하신 정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주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강도의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어떠함을 우리로 보게 하려 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복음과 그 구원에 대하여 만대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교훈으로서 마치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갈보리 언덕에는 악한 흑암의 세력이 자기의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거기 그때 흑암이 도도하게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태초에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 마당에 그 흑암의 갈보리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발해졌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의 무적행과 한 발짝 거리만 남겨둔 그 사람에게 그 빛이 쏘여졌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은 창조의 시작과 그 서막을 알리는 놀라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 쏘여진 그 빛은 그 사람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자기의 죄성과 어둠의 세력에 함몰되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강도라는 레벨을 달고 수치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옆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그 귀에는 서글프게 짝이 없는
가련한 한 인생의 마지막 녹두리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강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지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언어였습니다. 최상의 언어예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언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말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그 언어 속에 자기의 존재 전체, 자기의 영원한 미래 문제 전체 모두를 담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구주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 나라에 임하시오. 그 놀라운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실 그때에 당신 나라가 영원롭게 될 그때에 나도 거기에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을 불렀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주님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영원한 장래와 운명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사이에 오간 그 언어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참 믿음은 전체성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성.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로 그는 자기 존재 전체로 예수님 전체를 받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존재 전체를 들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에 달리사 피범벅이 된 얼굴로 목말라 고통스러워하시며 기진한 예수님의 전체를 믿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당신 전체를 그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전체를 그날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체를 주신 거예요. 전체를.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규정을 하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되 그 이름대로 믿는 자가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름을 믿는다면 그 이름의 장본인의 인격과 행사 전체를 다 믿는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서로 관계 속에서 신뢰와 믿음이 오갑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의 믿음은 항상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면에 대해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를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못할 부분이 더 많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믿음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또 믿음을 가졌다가도 믿지 못할 상태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온전히 끝까지 받을 만한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의 칭호로 나타내셨어요. 야훼, 여호와, 야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최덱, 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여러 이름들로 하나님 자신의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화로운 속성과 성품과 그 뜻과 그 행하심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사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친히 지으시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는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지으신 우주 만물 전체의 어느 곳에나 계시며 모든 만물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완전하십니다. 성령님도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전체를 믿는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것도 하나의 설화가 아닐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런데 안 죽었다.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모든 그 경우를 보면 정말 백미입니다. 백미. 놀라운 분입니다. 그가 죽으시는 현장에서 그 태도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모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중요한 논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우리가 완전하신 그분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완전할 거야, 우리 생각으로 완전에 대한 우리의 개념으로 완전할 거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대로의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지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말할 필요가 없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이름대로 믿는다는 건 성경대로 전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전체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모자라도 이건 큰 믿음, 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고도 그 전체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은 그 믿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크고 작은 이런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행사 등 그분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분 전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밤늘에 그를 두셨다. 최고의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걸 다 받은 것입니다. 전체로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분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아직은 예수님께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성경대로 영화롭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을 아는 면에서 그 지식에 있어서는 온전치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면에서는 예수님 전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모르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께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 회개한 그 강도, 이제 그 사람을 강도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분이 변하여 영화롭게 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러니 예수님께 대하여 다 모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우리 사도신경을 오늘 한 것처럼 예수님에 관하여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이 되는 그 교리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잖아요. 이것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니까, 그분을 전체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등하지는 못해요. 아는 것만큼 믿으면 우리 믿음이 아주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아는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체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순서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로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분이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핵심적인 것은 물론 알아야 되죠. 그건 분명하게 알고 그건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놀라운 비밀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 전체로 예수님을 받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부여하실 수 있는 최상의 영화롭고 부유한 주의입니다. 그 주의는 전체로 주셨는데 한꺼번에 주셨어요. 영원히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성을 강조하면서 그걸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전체를 받았어요. 예수님 전체를 받되 나눠서 부분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분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전체로 받았습니다. 영원히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전체성, 단회성, 영속성, 이게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으시니라.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건 상속자라니며, 상속자. 너는 내 아들이요 나의 상속자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데 상속자의 권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한데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어떠한 고난도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던 첫 순간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부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일부를 우리에게 또 주시고 이런 부분적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 거래가 있었어요. 전체적 거래. 그 거래는 성질상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왜 단회적인가? 한꺼번에 몽땅 남겨두지 아니하고 전체로 그냥 남겨두지 않고 완성적으로. 그러므로 그 효력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 사이에는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동안 지나서 어느 수준에 이를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믿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이 쉽냐고 이렇게 쉽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그렇게 구원이 쉽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죽은 자에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에 깨어나는 건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갈 때 즉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일 모레 임하겠다. 1년 뒤에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이 집에 이미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예수님에게 전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전체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다고 하시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항상 의를 완전히 이룬 자처럼 보시고 대우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강도 같은 그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무개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조금만 은혜를 살짝만 은혜를 주셔도 아주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다 죽은 거지 아주 세게 죽은 사람과 아주 약하게 죽은 사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산 건 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또 그렇게 성령께 역사하셔서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영원히 의롭다고, 전체적으로 단회적으로 완성적으로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효력, 피의 효력을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부분적으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해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아주 이 대목이 대단한 대목입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체로 주목해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구원의 서정을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니 아직 성화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래요.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전하게 본만은 완전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법정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법정적으로, 법리적으로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존 머리 같은 분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말하긴 했지만, 확정적, 결정적 성화론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반드시 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칭의로 말미암아 법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오염이 아직 있고, 여자가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본받게 될 겁니다. 반드시 본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많이 나와서 여러 화면들이 많은데, 그 새가 알을 깨가지고 이렇게 먹여가지고 기르는 그런 것을 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독수리 새끼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그 알에서 깨어날 때 그 모습하고 엄마 모습하고, 아비하고 엄마 모습하고 같진 않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요. 그러나 반드시 어미새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는 아예 아래에 있을 때 그 어미새 전체를 받았어요. 어미새의 생명의 체계 전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에서 깨어나면 아이고 털도 안 나고 그냥 빨간 그 빨간 몸뚱아리를 이렇게 하고 입만 이렇게, 그 새들이 입은 살아가지고 입만 이렇게 벌려. 입만 날면 입만 벌리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어미새가 날라와 먹이게 물하면 저렇게 입을 쫙쫙 벌면서 나 좀 달라고. 그리고 새들을 보면 하나님의 행상은 너무 엄마 응하고 싶어. 그래 뒤로 돌아서. 그러면 거기서 새가
싸는 똥을 입으로 탁 물고, 먹는 새도 있고 입에 물고 가서 저쪽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사람은요, 독수리에, 엄마 독수리처럼 날개가 가지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 연약한 모습을 가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예 끝나버린 사건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을 그러니까 싫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믿는 생활하면서 구원이 조금씩 이렇게 보태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면 조금씩 은혜를 더해가지고 보태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되지만 생명은 다 받은 거예요. 생명은 다 받은, 부분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아예 잘라말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 아니 전제 완료형이 아주 끝나버렸어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옮겨지고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다 끝나버린 사건, 다시는 되돌아가지 아니한 사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다시 돌아가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즉시로 단번에 그렇게 옮겨졌음을 항상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연약해진 이것을 항상 잃어버리고 자꾸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아니 너무 늦었잖아요. 사람 생각에는 너무 늦었잖아. 아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형을 받기 전에 그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모르는데, 아이고 그 죽기 전에 이제 지옥의 거리 한 발짝 남겨놓고 그 애원을 하다니 염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천만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랴. 바로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에게 전부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 하늘의 영광, 영원한 낙원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직 죽기 전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이미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몸은 우리 영혼이 아직 천국의 하늘에 가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전체로, 한번 이것만 따라 합시다. 한꺼번에 전체로 영원히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골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니 13절 14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이를 무효할 법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단 말이죠. 그걸 항상 적용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만 땅의 걸 바라보며 사람의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복음대로 우리를 자꾸만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복종시키며 그 진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는 말을 영어 성경은 화평을 가지고 있다.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려야지. 가지고 있는데 못 누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환난이 와서 우리를 짜부러뜨리고 우리를 부수어 내려고 하지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부수어낼 수가 없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만유보다 크심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낚고쳐요. 저 지옥에 던질 그런 존재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간악하게 여러 가지 회방을 하고 여러 시험을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는 못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을 데려오고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귀신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수백 독 했다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존 버년이 그걸 나타내요. 천성을 가는 크리스찬 앞에 두 사자가 딱 뭉클이고 있어요. 그래야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 크리스찬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정로를 따라서 가면 양쪽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로마서 8장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낙원의 소유자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살고 있어요. 이게 성화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뭔가 없는 구원을, 모자란 구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좀 이 말이 좀 못하지만 생명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았는데 다 받은 것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죄의 오염을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기고, 그게 성화생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공로 쌓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가 섬김이 공로 쌓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건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살린 양식,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를 구속하니 그 은혜로 항상 먹이시는 성소이고, 성도가 또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기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전체로 주신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으로 부유하며 넘침으로 감사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공로 쌓기가 되면 나중에 기진해지고 말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게 되고 커다란 공로 쌓기가 되기가 쉽상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힘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의 힘의 비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만, 그리스도가 그의 힘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슈이데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복음 전도자예요, 우리도 전도자인데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시기심으로 나의 버릇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내는가? 섭섭하네. 내가 갇힌 것을 인하여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섭섭하네. 이렇게 말해야 인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밀이 그리스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비밀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영광의 형체로 몸과 영혼 전체가 그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에 안친 바 되었는데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느라고 산다는 걸 생각하면서 늘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 속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그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간직하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시나이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생각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에 빠져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우리가 전체로 예수님을 받았으니 전체로 예수님 안에 융합된 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전체를 우리 아버지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령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